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로 이렇게 익숙지 않은 얼굴도 계시고 또 익숙하신 분도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저 바쁜 일 가운데서 자기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찬 시간, 괜히 왔네, 시간만 낭비했네 이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연대기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처음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유의사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전주에서 서울을 갈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가죠? 일반적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KTX 저도 한번 사봤는데 대단히 빠르고 대단히 편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차한 방법으로는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울에 갈 때 일반적으로 빨리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들은 바 말씀들이 역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들은 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말씀을 듣는 것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나 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문을 두드려 부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도둑은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똑. 그래서 문을 열면은 허락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수용해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멀리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셨어. 근데 세계 해외 여행을 장기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지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인해서 돈을 도둑 맞아 가지고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가지고 도움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장기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 먹는 것도 복잡하고 용돈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야 어디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통장이 있으니까 그 통장 그거 저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가서 통장을 찾아서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쓰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흘려 들어버렸다든지 믿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하루 세끼를 걱정하고 교통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으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와 계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앞에 서원이 긴데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3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좀 다니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3 때가 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날이 저에게 있어요. 성경 찬송가에 보면 그런 날이 있는데 뭐냐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정말 기쁜 날이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날을 뽑으라면은 그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추워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말 잘한 선택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고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안은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그 평안. 근데 그 평안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기다리잖아요. 내일 소풍 간다. 내일이 추석 명절이야. 그러면 내일 엄마 아빠가 좋은 옷을 사줄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정말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맛난 음식을 먹어 하면서 기대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콩닥콩닥콩닥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이렇게 있죠. 예.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그 평안이 처음 구원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놀라움을 이렇게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경험하고 이제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그 평안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근데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은 다시 그 평안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평안이 더 커져요. 그 기쁨이. 그리고 더 길어져요. 그런 놀라운 것을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 다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똑똑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못 돼요. 영리한 사람이 못 돼요. 잘난 사람 못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 아래에 쓴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경험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고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대기 성경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대기 성경은 성경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시대적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성경이 총 66권이고 1800쪽이 넘는 어마한 양인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들만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쉬운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다음에 피조물 첫 번째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그 다음에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한 내력, 그 위에 이제 선악과와 아담의 범죄와 이런 순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들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되나요? 예. 네, 보겠습니다. 전도자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잘 알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하죠? 법전을 근거로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또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 기준, 지침 공문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벗어나서 하게 되면은 징계를 먹게 됩니다.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다른 것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나누어지는데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옛 구자에다가 약속할 약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이렇게 또 영어로는 하는데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 느낄 수 있죠. 언약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죠.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한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대라는 뭔 말이에요? 갈대는 너무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갈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기울고 사람이 가서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탁 꺾어집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근데 또 특징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성은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믿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서 이치를 따져보고 그것이 옳다 싶으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게 될 때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머니가 낳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 낳는 거 보셨습니까?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게 우리 어머니구나 하고 확인하셨습니까?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 성경이 이제 역사 위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역사들을 생각해 본다고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나를 키워주셨고 또 어떻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은 면이 있고 우리 어머니를 닮은 면이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부 맞고 우리 어머니가 생모 맞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궁구하고 해봐도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보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지만 너무너무 연약하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그러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 학생들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는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이 천지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말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정말 지혜로운 현자적인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말 바쁘기도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럽니다. 시간만 나면 이거 보잖아요. 시간만 나면 이것만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 애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이것만 보고 있어요. 노인도 이거 보고 게임하고 있고. 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해보지 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우주와 만물과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주, 그 바깥 세상, 우주. 이 너무너무 정밀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사고 없이 돌아가는 이 지구와 해와 달과 이 주변의 별들과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여러 가지 자연의 섭리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 사람은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그냥 뭐 태어나서 그냥 어려서부터 막 대학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막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그냥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 학원으로 내몰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고 직장 얻으니까 직장 얻고 놈들이 출세하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열심히 막 일하고 공부하고 또 돈 벌고 또 뭐 결혼하고 여행 다니니까 뭐 세계 여행 다니니까 놈들이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참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해답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더라.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을까? 놈들이 말하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내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달랐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간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게 항상 망설이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잘 구분이 안 가서 혼돈이 돼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아니 이것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실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뜻이 확고부동합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탁탁 선을 긋고 딱딱 그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확신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이게 들은 바 그 말씀은 정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은 정말 옳은 것이구나,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약 7,500, 7,800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성경은 2,454개 언어로, 이게 이제 좀 이 파악한 때가 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가장 많이 안 읽혀지는 책이다.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믿는 사람은 집에 몇 권씩 갖고 계시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갖고 계신데 정말 읽지 않는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쓴 그런 작품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이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 있는데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의 기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쓴 사람이고 저자는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약 한 40여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썼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는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 목동, 농부, 어부, 세리, 그 외에도 의사,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서 쓰였고요. 서로 다른 신분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꾸란 아세요? 꾸란? 꾸란이 뭐죠? 이슬람 경전이죠. 예, 이슬람 경전이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슬람의 그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하고 뒤에가 그 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A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는 B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침을 정했어요. 어떤 지침을 정했냐면 최근 것이 우선이다. 옛날 거 말고 처음에 기록한 거 말고 제일 나중에 기록한 것이 우선이다. 처음 것하고 나중 것이 틀리면은 나중 것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5년 전,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와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습니까? 다르죠. 예, 다릅니다. 어떤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사람은 변하고 또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장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지혜가 더해질 것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하시는 일도 어때요? 완전하시죠. 불완전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실수하고 모르고도 실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유대성,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1500년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95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고 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써보신 분 계세요? 뭔 책이든 제가 한번 써봤다. 계세요? 안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책 쓰셨어요, 형제님? 뭔 책 쓰셨어요? 교리? 예.
근데 이제 저도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책을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이렇게 식견이 있고 좀 이렇게 생각이 깊고 이렇게 좀 뭘 깊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죠? 이 책을 쓰는 것은 뭐 아무나 다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이게 책을 쓰고 나서도 교수 이런 분들이 책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박사 이런 분들이 책을 쓰십니다. 근데 그들의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뭐 개정판이 나와요. 수정판도 나오고요. 증보판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았었는데 더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더라. 수정을 해요. 수정. 이거 잘못 내가 전에 이렇게 알았던데 수정을 해주고 이건 이만큼 알았었는데 100만큼 알았었는데 내가 더 연구해 갖고 이제 200을 알았어요. 200가지를. 그래서 더 증보판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연구가 더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이렇게 저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판, 개정판, 증보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일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인류의 시작과 과정과 뜻을 밝힌 책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여타의 종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하고 다원화 시대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다 옳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다. 가짜다. 너희들이 진짜 우상일 진짜 하나님일 것 같으면 장차 될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장차 어떤 나라가 생길 것이며 장차 어떤 왕이 나올 것이며 그런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 말씀 안 하셨지만 일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역사가 그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예언이 거의 100% 성취는 안 됐지만 지금 성취된 것
조금 안 된 거 좀 남아 있고 거기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5분 앞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5분 앞을 안다면은 예를 들어서 9.11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일을 안다면 어디가 땅값이 오를 것이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말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편에도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죠. 예. 이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그 손발이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예언하셨고요. 이것은 BC 1000년경이죠. 시편은 다윗의 이 시편인데 이것은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에 이제 겉옷이 나누이고 속옷이 제비뽑힘을 당한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가서는 BC 700년 경에 기록된 성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한테 고난을 당하고 참 그랬는데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 임시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뭐 한 100년, 200년 이게 가면 어떻게 그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그 당대는 예를 들어서 가서 독립운동 하지만 그 후손들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일본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일본 사람 대항해서 독립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 아버지가 아무리 교육시킨다고도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른데 예, 우리나라 아마도 이거 뭐 50년, 60년 넘어갔으면 일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약 19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했어요. AD 70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가지고 계속 떠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 그렇게 머무르게 아니라 싹 흩어버렸어요. 세계 각국으로 그냥 세계 뭐 여러 나라로 싹 흩어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약 1900년. 1900년이면 몇 대예요? 1세대를 약 30년으로 잡으면 몇 대예요?
60대 정도 되죠? 60대 할아버지, 나로 뭐 따지면 60대 할아버지 때 멸망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나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또 때가 되면 이들을 다시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열왕국 때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가서 외국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70년 만에 독립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영국의 도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나라 땅으로, 블레셋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해서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터잡고 막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살고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모으리니, 이렇게 시오니즘 운동으로 고토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 민족을 쫓아내고 이제 분쟁 가운데서 이제 1900년 동안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차지하고 나라를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할 것은 겁나게 많은데 앞에 사족이 길어가지고 그러네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성경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걸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막 얼굴에다 막 대주면서 이런 법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정신 차려서 행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우리가 성인이고 눈과 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이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알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형벌. 하나님 나 모르는데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 대도 소용없습니다. 나 그 법 몰랐는데요. 그 법 발표되는지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가서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면 통합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해요.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애인 있어요? 애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계속 만나고 금방 만나고 이렇게 와서도 집에 와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통화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금방 돌아섰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손자가 있어요. 제 손자가 있어요. 이번에 1월 달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봐도 보고 싶고 또 봐도 보고 싶고 예뻐요. 그리고 아른아른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이렇게 떠나라고 했어요. 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햇빛을 봄과 가을에 햇빛을 그리워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추운 날 이렇게 따뜻한 날 봄날 가서 햇빛을 딱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 온기가 내 몸에 쫙 스며듭니다. 그리고 차가운 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햇볕을 향해서 등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을 향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햇빛을 받습니다. 그 온기, 그 따뜻함,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 것입니다. 그곳은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그리워하듯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해를 바라보듯이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이 기쁨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즐거움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영광을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불의 형벌, 멸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